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대강절이 되면 우리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5개의 촛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4개의 촛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열매들을, 또 영적인 선물들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 4가지를 상징하고, 그리고 가운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촛불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라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여전히 절망, 실망, 실패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 니힐리즘을 주창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 가치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의 그런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고, 희망도 모든 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악이다. 오히려 인간에게 어떤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만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은 요즘 나온 말이 아닙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빌리에트 르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따서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 고문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결과만이 있는 그런 극적인 상태에서 작은 희망을 주어서 오히려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칭찬을 하죠. 또 이 더위, 여름에 한국의 무더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무더위가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시작이 되고, 이번 주말이면 끝납니다. 기다렸더니 다음 주 한 장 연장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더 괴로워지는 거,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 말지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실하지 않은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달라스의 성경 공부 세미나,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 중에 마치고 정말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 세미나를 하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30여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 내외가 왔어요. 이분들은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매 과마다 성경 이야기에 대한 그 사파 그림이 들어가는데, 그 그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사실은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둘이 교제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이제 45을 넘어서 이제 50, 곧 50이 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건강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이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위로를 해줄까? 15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직도 젊고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드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아이 낳는 거 포기하고 그냥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떤지,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아이에게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대학에 보내고 해서 그리고 음악가를 만드는데 그 애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전에 스테탄랜드 교회 목회할 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술을 공부했어요. 아버님이 미술을 참 잘 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사파를 그리면서 성경 이야기를, 노아의 방주를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에게 성경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미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그분의 남동생은 현재 서울대 미대 응용학과 교수가 됐어요. 근데 형인데, 형도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을 하고 초상화를 그렸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제 초상화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 꿈을 접고 세탁소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한 20년 넘게 일하면서 그저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일찍 포기해서 세탁소 하면서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저 그냥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제 친구 중에는 여전히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그리고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림을 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정말 위로를 하고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지 말이죠,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포기라는 단어 대신에 차라리 단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시작도 해보지 않고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단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내 인간적 욕심, 욕망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내려놓음, 그것도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 속에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희망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제와 그리고 현실과 이상이 좀 거리가 있는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 또는 기대나 혹은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확실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희망은 성취가 불가능한 일을 고치시키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가상이 아닌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된 희망은 이미 이 세상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에게 죄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그리고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천사들이, 3명의 천사들이 지나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네가 이제 곧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천사들로부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엎드려 웃었다. 그냥 웃은 게 아니라 엎드려 가지고 막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가 이제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애가, 와이프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사람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웃음밖에, 헛웃음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 창세기 18장에 가면 다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엎드려서 말이에요. 그래도 막 겉으로 막 웃었는데 참으로 사라는 겉으로는 드러낼 수는 없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 나이에 애를 갖냐고.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겠냐고. 지금 손자를 볼 나이인데 무슨 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본 희망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능력,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속에서 보는 희망이 아니라 천사의 말은 네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고 그분이 일하시면 기한이 이르면 너희 아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어딘가? 내 환경, 내 조건, 내 형편, 내 사정, 나의 몸 상태, 건강 상태, 가정 상태, 직장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그런 희망이 진정한 살아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은 그런 고난 또 시련,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는 지금 이 현실을 이기고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소망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을 속이고 들판에 나와서 잠을 잘 때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있는 것처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내려오신 영적인 통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닥다리가 있고, 그 단계 하나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하루아침에 소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내를 거치고 나면 연단이 만들어지고, 연단을 거치게 되면 소망으로 도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 중에서 제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라보로 도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키메라는 말은 검증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 연단은 단련되어진 성품, 캐릭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인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에는 퍼스널리티하고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퍼스널리티는 그 사람의 개성, 날 때부터 태어나고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성품을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성질이, 이거는 내가 DNA가 그렇게 생겨서 바꿔지지 않는 나의 본질적인 본성과 같은 그런 기질이에요. 이 캐릭터는 본성은 그렇게 타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세워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체, 이것을 우리는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기질이 있어요. 이영현 목사는 이영현 목사의 성질이 있고 개성이 있고 본성이 있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크리스천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로 살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자세, 애티튜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캐릭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캐릭터라고 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연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캐릭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참된 인격은 평상시에 나타나고 평상시에 드러나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진 연단이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가지고 보는 희망,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그런 연단과 시련,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형성된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통해서 바라볼 때 소망이, 진정한 거기에 소망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내 본성, 내 본능이 바라보는 희망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내 인격이 바라보는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검증된 인격, 그리고 믿음으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인격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몰라요. 정말 인격, 개성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삶의 위기에 처해지고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격, 과연 나에게 그런 인격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낸 그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주님, 베드로도 주님 죽으실 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평소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쥐어지면 달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듭나고 처음 나니까 로마의 박해 그 앞에서도 너가 예수 부인해라, 내가 살려줄게. 아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차라리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도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비전은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성품은 두들겨 매를 맞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성품이에요. 연단을 이겨내는 성품의 소유자가 진정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소위 수태고지를 합니다. 혼인도 하지 않은 15, 16의 처녀, 이미 다른 남자 약혼을 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또 사람들이 알면 이거 참 뭐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셉은 알죠. 내가 저 여자하고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요셉가 조용히 안 되겠다 저 여자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다.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계십니까?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 파토를 내고,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설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나 같은 여인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젠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여종을 택하셔서 그리고 나에게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만세토록, 나를 복이 있다고 그렇게 나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 그런 예기치 않는 어려움, 시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이 그렇죠. 요셉도 감옥에 갇히는 수치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현재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위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히라보로 찾아보니까 카타이스키노라는 말입니다. 망신을 주다, 수동태는 망신을 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산통이 다 깨지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나갔는데 IMF가 터져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망했어요. 온 식구들이 길가에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대학을 떨어지지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했다고 평소에 칭찬하는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던 심자랑하는 사람이요,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뭐 암 3기, 얼마 전에 제 친구 암 3기래요.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제 신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낸 친한 친구 전사님이 있는데 아버님이 연대장이시, 육군 대령인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기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늘 심장,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하면은 1, 2, 3등 안에 들어요. 그리고 저희 앞에서 심자랑 했는데, 야, 내 이 정도 봐라. 그래서 푸시업을 한 50개를 1분에 그냥 막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워싱턴에서 목회하는데 머리에 물이 고여서 수술을 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갔더니 머리에 물이 고였대.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도 못한다는 거죠. 한때 심장하던 친구도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망신이에요. 사실은 자기 맨날 심장하는데 제일 먼저 아파가지고 말이죠, 빌빌거려요.
그러니 당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그만 어려워져서 모압 땅으로 아들을 남편과 함께 그리고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에서 한 10년쯤 잘 살고 또 아이들 장가 보내서 잘 살았는데 그만 자기 남편 죽고 결혼을 두 아들을 시켰는데 10년 만에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그리고 세 가부만 남았어요. 며느리 하나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 모압이 모압 사람이니까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간대. 룻만 자기 어머니 따라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하고 둘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이 메리예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오미가 왔다, 메리가 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하니까 야 나를 더 이상 메리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나를 비통하고 쓴 마라의 쓴물처럼 나를 쓴 인생, 나를 아주 쑥갓이 쓴 인생이라고 내 이름을 불러라.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이 괴롭게 하셨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죠. 거의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며느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또 며느리가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친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룻기서 마지막 4장 14절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름 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해라.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정말 거짓 신세가 되고 홈레스 오갈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들어왔지만 그의 후의 삶은 하나님께 찬송을 들려라. 이름 바꾸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름 물을 자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라.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정말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절망,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희망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소망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복이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이 식민지 사회에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소위 정치적인 그런 해방자,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을 구원하기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리끼는 거예요. 히랍어로 거리낀다는 말이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이에요. 스캔달의 말이 히랍에서 온 거죠. 이게 스캔달이에요. 우리 그런 말 쓰죠. 나한테는 로망스고 남이 하면 스캔달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망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스캔달이에요. 스캔달을 일으킨 거죠. 거리낀다.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스캔달이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랍 사람들, 특별히 지혜를 추구하는 시랍 철학가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은 저 이데아에 있는 고귀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이 로마 시대에 수치스럽고 가장 큰 악죄를 지은 흉악범들이 달리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랍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핍박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라볼 때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음이 모든 사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평생토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토스토옙스키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기다림, 사는 것이 그저 죽음, 심판, 지옥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에는 여기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옥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버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이 희망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을 믿고 미래의 영광과 승리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의 승리를 앞당겨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루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몰트만 교수는 우리의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신데 그 미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땡겨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승리를 끌어와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